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볼 때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기억하십니까? 1장 15절부터 짧게까지는 19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9절에 1장 19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 나타난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절에서 19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인데, 이때의 첫 번째 기도는 바울 사도의 무게 중심이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명했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치심, 도장을 찍어 놓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기업을 망치거나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고 더 흥왕하게 번성하도록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한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른다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진다 했으니까 사실은 모른다면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전해주는 이가 없다면 누가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가겠는가? 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까지 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고 에베소인들 스스로도 이걸 계속해서 더 알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7절을 보시면 성령님을 뭐라 표현했다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17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끝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그런데 17절은 성령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건데, 성령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가? 18, 19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리고 19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느 정도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왜 몇 주 전에 벌써 몇 달이 된 것 같은데요. 1장을 공부한 게 몇 달 지난 거를 지금 왜 복습할까요? 오늘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18, 19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19절에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지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3장 14절로 돌아오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나오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면 이 능력이 16절에 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바울 사도는 언제나 우리의 겉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봐야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사람을 경건이라는 것으로 연단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치 육체와 같아서 연약해지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백성이었다가 아닌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경건을 힘쓰기를 즐거워합니다. 누가 막 자꾸 하라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느냐 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이 한번 생겼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또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게 되죠. 5장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사람이 아닌 속사람입니다. 자,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20절에 2번 또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다음에 약간의 변형이죠. 능히 하실, 요게 능력의 변형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많이 되는 거예요. 20절의 얘기가 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는 어떤 면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분명히 구하는 바가 있으시죠?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적인 바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구하거나 생각하는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속에 먼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16절에 얘기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됐던 걸 찾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단락 속에서도 말미암아가 2번 나와요. 찾아볼까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7절에 첫 단어들입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거슬러 가서 확인해 보죠.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12절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17절에서 또 반복됐죠. 자,
5가지의 지금 말미암아가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력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지금 바울 사도는 무려 5가지나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는 무려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또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것도 또한 이미 나왔던 논리를 바울 사도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0절로 거슬러 가 볼까요? 자, 2장 20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건축물로서 비교했다 그랬죠. 그리고 1장 2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를 마치 식물과 같이 자라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17절에서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전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데도 자기 자신이 강건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속사람이 강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로 자기의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여기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즘 건축법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땅을 파고 바로 막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아마 기둥이 되어질 자리에 콘크리트를 깊이 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집안들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의 집안들이 침강한다 그럽니까? 밑으로 깔아앉는 현상이 생기면 건축물 전체가 약간이라도 기울어지는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건축 전체를 헐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뭘 헐어낸 자리는 바로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서 중력에 의해서 그 터가 다져지고 단단해지기를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절의 표현이 지금 그런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한번 드리고 감동 한번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좋은 밭에 비유를 했겠어요? 씨앗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농사에는 씨앗이 불량 씨앗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선별해내는 것이 농사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씨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밭이 현재 어떠한 밭의 상태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굳어져 있었던 내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굳게 깔려져 있는 돌이 있다면 그걸 캐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에 의해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했지 않아요? 마치 그 뿌려진 가라지처럼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자라내고 있다면 그것을 캐내버리고 제거해버려야만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절에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이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종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잖아요. 그 터에, 말씀의 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던 이들인데, 우리의 모든 사소한 사고방식까지, 우리의 신념까지 전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저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정도를 알고 여전히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껍데기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 껍데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뭐라고요? 속사람.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터에 우리가 굳건히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용비어천갑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죠. 완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어지게 될 때 18절에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까 20절 말씀에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그 다음 단어가 뭐였죠?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렇게 될 원인이 지금 18절에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지식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18절에 넘치는 이라는 단어와 20절 하반절에 넘치도록 하는 이 단어를 연결시켜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가 기도응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는 사역에, 그것이 교회 내부에서의 사역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18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넘치도록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바울 사도의 기도의 초점이 뭐였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오늘 18절의 마지막 단어도 알고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중반절에도 깨달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봐서 알고 가서 거기서 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얘기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기도해봐야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짜잘한 기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기도, 그걸 굳이 하나님께서 야 이걸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나 들어줘야 되겠니? 할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위대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면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기도의 담력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인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본인의 어휘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표현을 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바울 사도의 아마 차선책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어와 단어, 어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와 동일한 100%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피곤해서 주무실 때는 인성의 반작용입니까? 신성의 작용입니까? 물 위를 걸으실 때는 신성의 역할입니까? 인성의 역할입니까? 눈물을 흘리셨을 때는 신성의 역할일까요? 인성의 역할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는 신성의 일일까요? 인성의 일일까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못 내려서 부정문으로 4개로 결론을 지어요. 인성과 신성은 분열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지도 아니하며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혼동되지도 아니한다. 이게 그들의 최선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때는 인성만이 있었다. 이때는 신성만이 있었다. 인성이 신성에 종속됐다. 신성이 인성에 종속됐다라는 주장을 했던 초대교회 모든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강건케 해주셔서 18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해졌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의 인간의 언어라는 이 한계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1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설명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보실까요? 너비는 이거죠. 너비 그리고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 지금 사방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지, 지금 그걸 규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미국의 목회자였던 이분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할 때 이분은 전혀 문제될 분이 아니니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때 이 바울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반을 맡았는데 지금 3명 맡았습니다. 올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00명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출석 인원이 500명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작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5,000명 되게 해요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하다. 아니, 그렇게 쪼잔하게 얘기하지 말고 10억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라. 말하자면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예를 드린 것이 오히려 후회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그 능력은 겨우 주일학교 내가 맡은 반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내 돈이 늘어나는 그런 것조차도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능력은 우리 지금 제가 이 시간에 그 어떤 말로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1장 15절 19절에서도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언하건대 우리가 평생토록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100%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대원칙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걸 믿게 하옵소서.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맥락의 표현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은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극언을 했던 것이고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을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에 닭이 울었고 그 대제사장 집의 마당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 3번의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 집안의 하속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의 계속해서 나타남을 볼 때 대제사장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죽일 그때 지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아마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는 베드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 소환되어 체포되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때려도 나를 죽여도 나를 괴롭혀도 나는 굴복할 수가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담대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협박당하고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대주제여.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마지막 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도 전능하사, 바로 그 표현이 이 대주제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도 뭔가 알기는 알았겠으나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단언하건대 여기서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찌꺼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호흡의 마지막 호흡이 끝쳐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20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그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저 하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1장 23절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이 모든 일을 이룬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장이요, 이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교육자들의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촉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깨달음을 따라 더 거대해지고 위대해지고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